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21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메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메시아를 다룰 때는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는 메시아의 역사예요. 메시아, 구원자의 역사. 또 하나는 구원 방법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범위에 대한 역사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메시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시된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계속해서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시간에는 야곱에게 이어지는 구원자에 대한 계시가 되겠습니다. 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또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아닌 사실 에서에게로 넘어가야 됐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의 계시가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와 사연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야곱에게 이어지는 구원자에 대한 계시. 네. 야곱에게 이어지는 구원자에 대한 계시. 자, 이 내용은 책이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이어지는 구원자에 대한 계시. 자, 우리는 창세기 27장, 28장에서 특별한 상황을 보게 된다. 그것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사명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본래 구원자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당연히 그 다음에 에서에게로 넘어가게 됐죠. 왜냐하면 그가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사명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 운동, 메시아의 운동, 메시아의 역사,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의 배경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사람이 돼요. 매일 들로 쫓아다니는 거죠. 오늘은 어디 가서 곰을 잡을까? 오늘은 가서 사슴을 잡을까? 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이 사람이 뭐 했을까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죠.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는 항상 육적인 것, 어디서 어떤 짐승을 잡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자신의 미래나 특별히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구원 운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 중심의 신앙인들의 공통된 점이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이삭의 삶 속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친구는 보지 못했던 거죠. 한편 야곱은 항상 장막에 거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더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지. 결국 시간도 지나고 삶도 다 지나가는데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고자 하는 생각이죠. 자,
야곱은 항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관심거리였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조상이 누가 될 거냐? 인류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갈 거냐?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가치를 야곱은 찾고 있었던 거죠. 사명적인 축복. 예,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될 거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 돼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인류 구원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정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역시 야곱 같은 영적인 사명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에서와 같이 먹고 마시는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 뭐 하나님 누구 하나님 되면 어때? 그 사명 뭐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뭐. 네. 결국 야곱은 해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어떻게 그 메시아의 역사를 나와 내 가족, 우리 가문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야 된다. 왜? 당시에는 그 권리가 그 장자의 권리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사기로 결심했고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서는 팥죽 먹고 자기에게 주어지니 엄청난 권리를,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인류 구원 계획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에서는 몰랐던 거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권리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이죠. 에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영적인 사명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오늘날처럼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좀 더 많이 이어받는 이런 장자라면 뭐 성경에 기록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권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이어간 것처럼 이삭이 이어간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될 거냐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이삭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인류 구원 계획의 사명이 누구에게로 넘어갈 거냐?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가치와 이 사명의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도 깊이 고민하고 갈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는 또 이렇게 써놨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때가 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된 가치.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가치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결국 인생은 다 지내놓고 나면 먹고 마시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나가버리고 마는 거죠. 시간은 다 가고 마지막에 가서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느냐? 단지 먹고 마시는 것들만 위해 살았느냐? 지내놓고 나니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계획, 인류 구원계획을 위해서 거룩한 천국운동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이 땅의 것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얼마나 위대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올바른 영적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바로 그걸 깨달은 사람이죠. 결국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모든 걸 넘겨줬어요. 참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사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 거예요. 에서 너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날 팔아먹었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메시아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이 팔아먹었어. 그래,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팔아먹었잖아.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인류 구원 계획을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게 될 거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이삭은 몰랐기 때문에 에서에게 사명을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시고 섭리하셔서 야곱에게 이 사명의 역사가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는 이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28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모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삭에게 약속한 땅, 그들에게 약속한 자손,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올 것이다.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명,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이에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루어 주셨고 야곱을 보호하셨고 누구도 그를 헤아릴 수 없도록 지켜주셨고 야곱이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메시아의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 거냐? 올바른 가치. 그 올바른 가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이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